빼앗긴 법궤와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 사무엘상 연구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지난주 안식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이렇게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주 흡족했고 기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큰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장을 살펴보니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고 옷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여며가지고 하나님께 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장을 열기 시작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3장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예언된 첫 번째 사무엘이 첫 예언을 하는데 누구 가문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까? 네, 제사장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나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4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블레셋 나라한테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상태를 다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에서도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 이스라엘의 내적인 본 모습은 세상과 더불어서 죽어가고 있었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에서 여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엘리의 이 가문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 가문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가문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해는 저물고 바람 앞에 등잔불, 풍전등화 같은 그 시대의 위험한 형국 속에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들, 싸움을 잘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 동안 싸우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져요. 패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략 힘겨루기를 했는데 몇 명이나 죽었냐면, 여기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입니다. 4,000명이 감이 안 오시죠? 4,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도시가 잘 발달돼서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4천 명가량도 굉장히 큰 어, 숫자인데 이스라엘이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졌을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왜 졌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그들과 싸우기 전에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꼭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도 하나님께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께 구하거나 아니면 선자의 메시지를 받아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록 군사들은 작지만 힘은 약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벌벌 떨고선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가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벌벌 떨고 기가 꺾여서 그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자 583쪽에 보면은 여기 노란색 글씨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도 대제사장이나 선자의 찬동도 없이 동의도 없이 이 원정을 기도하였다. 이 원정길을 나갔다. 전쟁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신 적도 없고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대표자인 선자의 동의도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나간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나왔다고 자기네들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왜 패배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과의 싸움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였고 그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했을 때의 승리가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상황에는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그들끼리 해서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막 큰일 난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어떤 대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를 보장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겸비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역량과 무력에 대한 자만심으로 싸움에 나갔다. 하나님 빼놓고 자기의 힘으로 그때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요령이 생긴 겁니다. 요령이 생겼어요. 하나님 빼놓고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요령이 생겨요. 근데 요령 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기의 할 일을 꼬박꼬박 이렇게 잘 챙겨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령만 부렸지 하나님은 딱 빼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패배는 분명했다는 말씀입니다. 패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이 쏙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빠지면 어쩌면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별을 받기 전에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즉 사무엘은 선자들에게 허락하신 바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출현을 알지 못한다. 사무엘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자의 직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몇 번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 부르셨다고 했죠? 3번 불렀어요. 3번.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비로소 선지하여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패배는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비록 아이였지만 영적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배하게 하소서. 아니 하나님한테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패배했다고 누구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대로 막 해놓고 막 고통당하고 힘들어 상황을 했을 때 누구를 원망해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여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 그때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 가지고 나가니까 우리가 승리했었잖아. 빨리 가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한테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시지도 않은 일이었고 대제사장한테도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실로에 가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거 들고 갔었을 때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다냐? 누구를 빼놨어요? 하나님을 쏙 빼놓고 그냥 그거 가져가면 우리가 이기니까 빨리 가져와라. 그것이 구별된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치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부적처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고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계속 내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오늘 하루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쏙 빼놓고 자기네 스스로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에게 하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자, 우리끼리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어. 이게 이기적이고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죠. 하나님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그들의 눈이 멀게 한 것은 자만심 때문에 그렇죠. 자만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으니까 또 그거 가지고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고 여호와께는 하나님을 허락하실 때만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진행할 때 움직일 때에만 여호와의 궤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레위인들을 시켜서. 네, 하나님 버리고 나니까 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대신 그들은 언약궤를 단지 성공을 보장해 주는 어떤 부적으로 간주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미신적인 태도를 증명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다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승리를 위해 갖다 쓰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저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끌시기 위해서 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모습, 믿음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방으로 흩어지고 낙담한 군대가 다 진으로 돌아와서 아이고 아이고 우리 다 당했다고. 이 재난의 원인이 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승리케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승리를 위해,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누구와 함께 온 것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을 멸시하는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이 승리를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모습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와 하나님의 언약궤, 딱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딱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오, 여호와의 궤가 우리 진영에 왔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쏙 빼놓고 그 언약궤가 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왔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법궤를 진지로 가져오도록 명령하지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가 저희의 것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진중으로 가져올 때 큰 환호성을 올렸다. 하나님을 모독한 백성들도 어리석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의 아들들도 어리석고 누구 한 사람 딱 온전히 하나님께 선 사람 아무도 없었기에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보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했어요?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위기의 때에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위기가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위기가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세상에,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없으면 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면 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조선자 583쪽에 블레셋 사람은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법궤의 권세의 덕분이라고 간주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그것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어때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나 믿지 않는 백성이 똑같아져. 같은 영적인 수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 자체가 아니십니다. 법궤에 거하시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진영으로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중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이 그 법궤 빨리 취해야 되겠다. 그들을 멸시하고 완전히 멸해서 우리가 그 법궤를 취해서 가지고 가자. 승리의 천 달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진 신들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것을 올바로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 한낱 지나지 않은 하나님을 그냥 동일하게 우상처럼 이방신처럼 여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신실해야 되는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 큰 소리를 나니까 우리도 용기를 내서 이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자. 그리고 장부같이 나가자.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도 이게 생쥐도 딱 막힌 곳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생쥐들. 쥐도 막다른 골목에서는 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호전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와 소리 지르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정신 차리고 저들을 쳐부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선지하에는 블레셋 사람이 맹렬한 공격을 가했고 그 전보다 더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사륙과 패배를 당했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얻었을 텐데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런 곤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손을 딱 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무려 몇 명이에요? 3만 명. 3만 명. 처음에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4천 명이 죽었어요. 4천 명 정도가 죽었으면 잘 준비해서 전쟁을 해야 돼. 그때라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됐을 텐데 자기 멋대로 하다가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패배했더니 무엇을 뺏겼어요? 하나님의 복귀를 뺏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부자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사 3만 명이 싸움터에서 죽어 넘어지고 하나님의 복귀는 빼앗겨 엘리의 두 아들들은 복귀를 방어하려고 싸우는 동안에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야 또다시 장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증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죄악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역사의 페이지에 남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 고의적으로 자꾸 죄를 범하면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셰키나가 그 괴 위에 시온자 위에 임해야 되는데 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죽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과 우리가 나누어야 될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가장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고 그들은 지도자 없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다.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궤는 빼앗겨 원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저희 중에서 떠났을 때 실제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에 대한 가장 놀랄 만한 계시가 이 성스러운 복궤와 연결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제단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온전히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릿한 연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오늘 말씀 다 알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무엇의 상징이었다라고요?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도 임재의 상징이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도 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읽혀질 때, 기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진정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 그래서 명목상의 신앙이 아닌 참다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늘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신앙은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타나신 뜻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개척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여기에 그들의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관련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존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승리, 평탄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속에 있는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그 아픔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없는 생활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게 해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느 상황, 어떤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는 신실한 자들 되어서 온전히 하늘까지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 갖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토록 보살펴 주시고 또 오고 가는 여정 속에 주님 친히 안전하게 큰 천사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에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